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립하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일생 동안 단 한 가지만 선택해서 살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져 있다면, 그리고 그 기회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비슷비슷하다면 그 선택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또 그 선택한 일을 해야 하고 또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내 인생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립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란 뭘까요? 그것은 내 삶 속에 무엇을 가장 첫 자리에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오늘 본문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들이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삶의 우선순위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또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아니 기도해 볼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순종의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강렬하게 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강렬하게 원하며 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오직입니다. 너희는 첫째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오직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의 영역을, 내 삶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영역이 분명히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즉 하나님의 영광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물질들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저들을 대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책을 읽고 또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는 그 선택, 항상 선택하잖아요. 이 선택의 선이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 선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요동하지 않아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유혹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직 너희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는 저희라고 하는 단어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보세요. 이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 있어요.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저들이 구하는 것이 뭘까요?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 보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게 나오지요. 여기서 이 모든 것 안에는 바로 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이 의식주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을 덧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너희와 저희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즉 이방인들은 그 삶의 우선순위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여기에 두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소급해서 이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은 섬김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방인들의 주인, 즉 이방인들의 섬김의 대상은 맘몬, 바로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은 저들의 배라는 거예요. 즉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세상 물질이 저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섬김의 대상의 차이, 삶의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의식주 문제는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의 배인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마침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우린 그 예를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자기 땅에 소출이 많으므로 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번뜩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야, 그렇지. 지금 낡고 비좁은 저 창고를 헐고 저곳에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득 물건을 쌓아두고, 물건이 가득 차니까 그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들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즐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 영혼을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사람 죽으면 그 예비한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물론 재물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40대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로 떠나면서 그곳에서 쓸 물건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챙겨서 이제 배에 붙이기 위해 차에 가득 싣고 배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 그래서 식당에 들려서 가서 식사를 하고 나와 봤더니 도둑이 그 선교사님이 싣고 가던 그 물건들을 차만 놔두고 그냥 싹 가지고 갔더래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져가는 그 물건들을 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일로 인해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내가 진정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꽉 붙들고 이것은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 아니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하시리라 할 때 이 더하신다라고 하는 뜻은요, 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덤으로 주시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있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이 의식주 문제가 저들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라. 덤으로 주시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비전이란 뭘까요? 성경은 영원한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셋째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생명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비전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걸 의미하고, 둘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어찌하든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큰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품는 거. 이게 영원한 비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는요,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례적이에요. 그러므로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될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이미 기재를 해놨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즉 죄와 사망과 지옥 불 속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길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옮기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삶의 첫자리에 두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기 14절 말씀 계속 보세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첫 자리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아야 할 이유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생명이든 물질이든 정신세계든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며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전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노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에 의해. 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위해 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원리는요, 분명해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분명해요.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큰 잔치를 준비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잔치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 다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예요.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냥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잔치였습니다.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각양각색이에요. 첫째, 초대받은 사람의 반응을 보면 누가복음 14장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한마디로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 보러 가야 되니까 내 그 잔치 못 가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이 사람이 땅을 산 것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샀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땅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땅이 먼저입니까? 우리 말은 잘해요. 머리는 팍팍 돌아가요. 하나님이 먼저래요. 근데 몸은 땅이 먼저요. 지금 주님은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의 반응을 보면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지금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소 5마리 샀는데 이 5마리 밭 잘 가는지 논 잘 가는지 테스트 하러 가야 되니까 이 잔치 자리 못 가겠다. 현대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 지금 차 샀는데 이 차 시운전을 하러 가야 되니까 예배 못 가겠다. 오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소 사게 해주신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소가 먼저입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 지켜주시고 그 자동차 핸들 붙들어 주시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만 홀다닥 소에 빠져가지고. 세 번째 사람의 반응은 또 기가 막혀요.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니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장가 갔으니 더 가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험한 세상에서 누가 우리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장가 가서 못 가겠대요. 이 비유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런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 늘어서 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 이제 내 필요가 채워졌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이런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 우리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때문에 신앙이라고 그래요. 때문에 신앙.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안 나오는 신앙. 때문에 신앙이에요.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 두 부류로 분리해요. 하나는 허다한 무리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뭐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병 고쳐주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먹을 걸 주시기 때문에, 자기 소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은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없으면 떠나요. 아플 때 왔다가 나으면, 건강하면 골프 치러 가고, 힘들 때 왔다가 풀리면 바빠서 일하러 가요. 돈 벌러 가요. 그래서 못 와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군중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에서 막 외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니까 저들이 뭐라고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덤벼. 와, 이처럼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바람과 같아요. 그저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져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자라지 못해요. 자라지 못하니까 싹이 나지 못하고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시들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바로 이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제자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자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땅을 샀으니 땅 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 샀으니 소 사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장가 들었으니 장가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이 첫째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